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52번째 시간, 권능의 은사 3번째 시간입니다. 다분히 영적인 말씀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다룰 때마다 더 많이 경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속에서 그 근거를 분명하게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늘 있어서 그 근거를 더 많이 댈 수밖에 없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해서 저거 어디에 나와 어디에 나와 어디에 나와 이렇게 설교만 그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면 입장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이렇게 대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아서도 문제가 없고 부분적으로 보아서도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말씀들을 전달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내용이 많아지거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씩씩한 우리 어린이들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중 은사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능의 은사를 다루는 3번째 시간에, 자, 오늘은 마귀, 귀신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근데 이것을 통해서요, 귀신론이 잘못돼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귀신론에 대한 이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귀신론하고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해석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귀신이나 마귀나 아니면 사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사귀들이, 이게 사귀가 뭔 줄 아세요? 잡귀신들 말이에요. 잡귀신을 사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귀들이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성도와 교회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또는 피하지 않고 직접 대적해서 싸울 수는 없는지, 그리고 싸우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성경에 직접적으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걸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한 건 아니고,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중간에 막 이렇게 등장하는 건데, 직접 언급을 얻지만 성경 곳곳에 스며 있고 또 그 정체가 드러나 있는 마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분적인 것만 갖고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특별하게 그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걸 강조하는 교회고, 실제로 그 혜택들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사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알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부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마귀를 왜 다루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것은요, 악의 근원을 다루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활동을 주관하는,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귀신의 활동을 주관하는 마귀에 대한 분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만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서요, 우리 육신으로만 그저 열심히 살면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만 가리면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 일을 복잡하게도 하고 또는 수월하게도 하는지, 이 진실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만큼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봤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앞에만 보지 마시고 주변을 이렇게 살펴봐서 훨씬 더 정확한 위치에 대한 거나 아니면 정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귀는
분명하게 그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성경에서는요. 그가 실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활동하고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마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없는 것처럼 살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실제로 활동하고 있대요. 그런데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마치 어느 날 어떤 귀신이 있다가 어떤 사람 하나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정상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는 그의 정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잘못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12장 26절 27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마귀가 재판관이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있다고요. 그의 나라가 있는데 보세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품는 거는 그런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분쟁이 없이 조종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분쟁을 하려고 그러면 마귀도요. 분쟁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면 마귀 1과 마귀 2가 있는데 마귀 1과 마귀 2의 의견이 의견이 서로가 각자의 의견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의 조직과 이쪽의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하고 그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서로 분쟁 없이 조종하는 것들도 존재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큰 나라를 만들어서 마귀의 나라가 지금 현재 서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될 때에는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거.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무당이 막 귀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절에 가도 귀신 쫓아내고 의미를 아시겠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친다고요. 오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게 실제로 쫓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 가지를 분명히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 체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분명히 시스템이 있고 각자마다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마귀는 그의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며 그 다음에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도 있어야 되죠?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요. 그렇죠? 사탄 마귀가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의 백성이 있어야 되죠? 잘 모르겠죠? 단지 귀신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마귀의 나라의 식구가 된단 말이에요. 백성. 그 다음에요.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 영토는 어디를 영토 삼냐는 거예요. 나라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어디를 영토 삼냐면 각 사람들을 영토 삼고 그의 땅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귀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볼 거라 이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귀신의 영향 아래 놓인 인격은, 이게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교만한 특징이 있고 또 불결한 특징이 있고 차갑습니다. 냉정한 특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교만하다. 그럼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성령인 것 같은데 교만한 사람을 보거든. 그러면 반드시 의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반드시 의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불결해요. 그러면 이건 역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의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불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섞어 써가지고 예를 들어 볼까요? 감자 깨끗해요? 아니면
안 깨끗해요? 감자만 있으면 깨끗하죠. 그죠? 고춧가루는요. 고추도 고추만 있으면 깨끗하죠. 양파는요. 양파 있으면 깨끗하죠. 돼지고기는요. 돼지고기만 있으면 깨끗하죠. 아, 잘 모르세요 지금? 그것만 있으면 깨끗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후추, 소금 이런 것들 다 있으면 깨끗해요. 그런데요, 이것들을 한꺼번에 막 묶어놓고 섞어놓고 막 이래서 잡다하게 계속 구분 없이 쌓으면 깨끗할까요? 안 깨끗할까요? 안 깨끗해요. 더러워요.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쓰레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차갑습니다. 냉정하고 차가워서 도대체 저 사람 마음속에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냄새나 색깔이나 아니면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요, 마귀가 인간 속에 악한 영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 악령은 때로 한 사람 속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럿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말해요. 자,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미를 아시겠죠? 자, 보세요. 7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낸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안에는 사람이 한 명이니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귀신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가 이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0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군대가 들어가서요, 돼지떼 속으로 얘네들이 쫓겨서 나가는데 돼지떼가 다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해버려요.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귀신의 숫자가 엄청 많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가 보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마귀들은 어디 들어가서 발광하면 자꾸 죽이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 돼지떼도 다 죽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거하게 되면요, 미치게 돼요. 간질병도 걸리게 돼요. 이거를, 간질병을 옛날에는 막 보기가 막 너무 막 이렇게 지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랄병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품 물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 언어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지적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감성적인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켜요. 그리고 인지와 관련한 병,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게 하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기타 몸에 붙으면 다른 질병들도 만들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정신과나 신경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병에는 걸리기가 되게 쉽다. 이렇게 다양한 정신이나, 그러니까 신경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데가 어디냐면 뇌예요, 뇌. 우리가, 자, 손끝으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손끝으로 이렇게 만지면 이 감각이 이렇게 뇌로 전달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렇게 전달돼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도착하는 걸 뭐라고 얘기냐면 운동 뉴런, 그래요. 운동 뉴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뇌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합 뉴런, 연합신경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뇌에서 명령해요. 자, 뜨거운 걸 만졌어요. 그죠? 그럼 뜨거운 걸 만지면 뜨겁다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죠? 뜨겁다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 뜨겁다 해서 뜨거워 피해 라고 얘기하면 아 뜨거워 이렇게 해서 손을 떼게 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잘못 얘기했어요. 감각 뉴런, 그 다음에 연합 뉴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운동 뉴런.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사실 신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요, 불 위로 지나게 된다. 이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아니, 불 위로 그냥 걸어다니면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정상적으로 기작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예, 그냥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신경이나 정신에 관계되는 병에 걸리기 쉽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과 정신, 그래서 몸을 마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근육을 흐물거려서 무너뜨려서 이렇게 비틀어요. 그러면 신경이 눌려요. 근데 신경은 너무너무 가늘어요. 너무너무 가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경이 맨날 이렇게 전기 전달하니까 전선 같은 걸로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호스 안에 젤리 같은 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신경은 뭐로 채워져 있다고요? 호스 안에 젤리 같은 게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호스가 딱딱하겠어요? 부드럽겠어요? 엄청 얇고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얘가 몸 속에 들어있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만약에 몸이 부으면 여기와 여기가 동시에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몸 속이에요, 여기가. 그럼 얘가 부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그럼 얘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점점 커지겠죠. 그럼 신경이 어떻게 돼요? 눌려요. 이런 걸 아셔야 된다고요. 몸에 부종이 자꾸 생기게 해서 신경을 누르게 하면요, 몸에 이상하게 민감한 감각이 있는 게 아니고 손의 감각이 둔해져요. 피부의 감각도 둔해지고, 그 다음에 척추 이런 데가 만약에 눌리게 되면 다리 쪽으로 흐르게 되는 감각하는 거나 움직이게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문제가 생겨서 약간 피부가 마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전기가 흐르는 거거든요. 아주 적은 전기 사인으로도 근육을 움직이는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데 그 명령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힘이 안 들어가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근데 이건 붓기만 해도 그렇게 돼요. 붓기만 해도. 자, 그런데 만약에 근육이 부었어요. 그러면 균형 있게 잘 부어주면 고운데 문제는 내 몸이 좀 삐뚤어진 상태에서 조금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부을 수도 있잖아요. 비틀리고 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자세가 한쪽으로 있으면 힘이 드니까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기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기대는 거나, 자세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뒤로 기대는 거나, 그럼 이건 자세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신경이 눌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런 것들은 디스크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뼈가 이렇게 척추에 뼈가 있는데 그 속으로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만약에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냥 부어서 누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한 피해를 일으켜요. 그러니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몸을 붓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조민근 집사가요, 요즘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얼굴이 반쪽이 돼서 왔어요. 나는 유준인 줄 알았어. 저렇게 앉아있어서. 너무 작아가지고. 또 생긴 게 저렇게 귀여워서 유준인가? 했죠. 저렇게 체중을 조금만 빼주면 금방 건강해져 가요. 더군다나 어리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쉽게 건강을 이렇게 체크하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운동만 안 하거나 음식을 잘못 먹어서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마태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그러면 귀신이 뭐 하겠다고요? 말 못하겠다고요. 왜 말을 못하게 했을까요? 말은 어떻게 하면 못하게 되는 건데요? 혀가 안 돌아가면 말 못하는 거예요. 혀가 안 돌아가면. 근데 혀가 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작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해요. 귀가 멀으면 무조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귀에 이상을 주어서 붕붕거리고 소리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소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말을 배우는데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호흡기나 이게 비강 이런 데에 건강이 좋지 않게 만들면 사실은 말을 굉장히 늦게 배워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발음도요, 어른이 말을 배웠어도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끝이요, 이렇게 분명하게 발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끝이 조금씩 흐려져요. 의미를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거는 잘 못 들리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뇌에 이상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면 또 말을 잘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 들리는 것도 잘 들리고 뇌에도 괜찮은데 혀가 안 돌아가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어쨌든 한 가지 일은 아니고 원인을 보자면 귀신이 개입해서 그걸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질병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병원에서는 각자 모두 다 다른 걸로 진단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면 축사하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다 이런 말이고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세계를 이 사람들은 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이것도 뭐예요? 못 봤네요. 그렇죠? 못 봤네요. 말 못하는 또 말을 못하네요. 그죠? 이거 모두 다 뭐에 관계되는 거냐면 신경에 관계되는 거라고요. 신경과 감각기관과 그 감각이 연합해서 또 아웃풋되는 그 밖으로 표현되는 것들에 지금 현재 개입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병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들이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가 다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사실은 간증도 있잖아요. 그죠? 간증도 있는데 뭐 대놓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니까 어쨌든 그런 간증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해 두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일 수도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돼 있어요? 비정상적인 힘을 쓴다고요. 비정상적인 능력을 갖기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뛰면 막 도끼 위에서 뛰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무당에. 그죠? 안 다친대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서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제어할 힘이 없다는 건 사람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고 그가 힘이 세져서 사람들이 원래 가지는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힘이나 능력이 강하게 되는데 문제는 힘만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비정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아이들 중에는요. 전라도에 그런 거 많아요. 전라도에. 아니 창이나 민요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더니 애가 창을 하고 민요를 해요. 그럼 우리 애 천재다. 그래야 돼요?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다 반말하면서 너 저거 뭐 이상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기 동자 귀신 막 들었다고 얘기하고 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면에 대해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의 부분에서 귀신이 그걸 갖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파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똑똑하거나 지나치게 기술이 뛰어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귀신이 부여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야, 늘 소리를 지르며 그러면 득음하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늘 소리를 지르며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능력이 없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니 그렇게 힘도 세고 막 자기 능력이 막 뛰어난데 굳이 왜 자기를 해치고 있을까요? 귀신의 목적이 그냥 그거여서 귀신의 특성이 그거여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악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셀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악한 영은 자기가 사로잡은 사람을 자기 멋대로 말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이 묶어놓은 쇠사슬이 아니라 귀신이 병으로 묶어놓은 쇠사슬 가운데 묶기도 하고 자기 몸을 해치면서도 다쳐도 죽지는 않아요. 또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고
이렇게 악마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을 사람에게 줄 때도 있다. 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다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어떤 사람은 이중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중 충동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이래야 되는데 라는 걸 알면서도 갑자기 반대 충동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현저한 특징이 있는데 가끔 정상적인 상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형태로 전혀 다른 인격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의 다른 인격이 정상 상태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달라서, 아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반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일관성을 발견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잘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미쳐가지고 딴소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고 막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종종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귀에 들린 사람은요, 아주 심정이 삐뚤어져서요, 감정에 더러움이 묻기 때문에 심술궂게 되고 불결해집니다. 이것이 죄와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들렸다, 아니면 사귀에 사로잡혔다 이런 사람들에게요, 말로 설득하는 걸로 과연 이 사람들의 치유가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한쪽의 인격에서 이것을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의 인격에서는요, 전혀 다르게 깽판을 치니까요. 깽판 친다, 목사로서 적당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삭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 있을 때에도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지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은 다 모르는데 얘만 알아보기도 하고요, 또 그에 대해서 증오와 공포의 감정을 느껴서 막 무서워 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의사를 나타내서 숨어서 반대쪽의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귀신들이 알아요. 무당 전보로 가면요, 전보로 가면 어른들이 가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가 좀 드물어요. 어른들이 가면, 자, 옛날에 진짜 아마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점을 보러 가거나 구슬을 하러 가거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점도 안 되고 굿도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그죠? 요즘에는요, 그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 일이 거의 없을까? 이거죠.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건 1번, 걔가 사입이면 귀신이 없는 거예요. 사기꾼인 거죠. 귀신의 힘으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책 잘 찾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말 잘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점괘가 나와요. 자존심 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점 보러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신희정 사모님처럼 또 가가지고 또 뒤집고 오고 그러지 마시고. 안 가면 돼요. 자, 두 번째,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귀신으로 점을 보는데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면 귀신은 마음대로 해요. 그 두 가지예요. 그러면 확률이 있죠. 그 사람이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고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 보는 사람과 마주쳐서 점을 보게 될 일이 있거나 구슬을 구경하게 될 일이 있다. 이런 경우는 진짜 희박하죠. 예. 만약에 그렇다면 무조건 점도 귀신도 안 돼요. 그래서 한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너무 궁금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지키시는지 너무 궁금해. 그러면
점이나 한번 보러 가볼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점괘 안 나온다는데? 그렇잖아요. 가면 우리는 몰라도 귀신은 알잖아.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알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만큼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게 간절했었던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한번 가서 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들어요 거기. 의미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된 상태로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귀신이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영적인 감각들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수준까지 이르러야만 인지도 할 수 있고 또 대처도 할 수 있고 또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러면 귀신은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잘 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또 하니가 등장하네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배했다예요? 경배했다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두렵고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권세가 자기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저 엎드려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서 그러지 좀 말아달라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럼 이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잖아요. 그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심판 전까지는 공중으로 쫓겨나서 그 권세가 허락됐다는 것을 귀신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동안 허락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얘네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는 거 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큰 범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더 작은 범위에 대한 자유를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유를 허락했느냐? 너 나머지는 다 해도 괜찮아. 그러나 성도에 대해서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것을 넘어서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무작위로 막 공격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 이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왜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귀신의 권세 아래서 그냥 걔네들이 휘두르는 대로 그냥 당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것,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 위치 안에 들어있는 물 좀 먹고. 그 원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얘네에게 허락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성도의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이어서 걔네들이
감히 싸가지 없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들을 건드린 거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뭐라고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수월하게 귀신이 나가서 고침을 받을 때도 있고, 다른 어떤 때는 어렵게 고침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누가 하는 일일까요? 그 귀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귀신은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귀신이 나가고 안 나가고는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크게 아멘 해야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목사가 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단지 키 작고 잘생겼을 뿐이죠. 과거에는 훨씬 더 예쁘고 귀여웠었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목사에게 기대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누구에게 기대한다고요? 기도를 받고 축사를 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회복된 것에 대한 영광은 누가 받아야만 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도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치유하시지 않으셔서 너 좀 기다려 라고 얘기해도 그 원망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거지 제 탓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왜 이쪽은 빠르고 이쪽은 느리지? 그러니까 신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축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느리지라는 부류가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기도해 오니까 조금씩 그룹이 좀 이렇게 나눠져서 이쪽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쪽은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 조금 더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그냥 은사자로 세워지지 않고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사역자로 훈련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냥 대충 빨라요. 그냥 이렇게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은사자로 키워져야 될 때는 단어를 따라서 하세요. 체휼.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다시요. 체휼. 체휼인데, 체휼은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죠. 공생애를 살고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받으셨어요. 아니, 왜 그 긴 시간 동안 뭐하러 고난을 받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자, 30살에 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한다. 예루살렘 입성. 죽여. 이렇게 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반감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 때문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로 된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인격적인 자발적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자발적 동의. 다시 말해서 억지로 예수님이 힘으로 몽땅 몰아넣고 권능을 딱 보여주고 믿어. 안 그러면 확 다 죽여버릴게. 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고민을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가 담당을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어려움들을 그가 맡고 우리가 받아야 될 미움을 그에게 지우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굶주림과 헐벗음, 심지어 우리가 받아야 될 질병과 고난과 아픔까지 그의 몸에 지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참 속상해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신단 말이냐? 라는 단계의 신앙까지 이르게 돼야,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감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돼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누구를? 사탄 마귀를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 예수님은 자기 몸에 그 많은 것들을 지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 이전에.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체휼. 자, 우리가 질병을 알아요. 귀신의 간섭을 받으면서 어려운 고난의 때를 많이 겪어요. 실제로 욥도 그랬으니까요. 왜 그런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은사자로 키워지고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체휼의 시간들을 갖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냥 편하게 땅 치료해주고 그럼 건강하니까 뭐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체휼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요, 우리가 그걸 다 감당을 하고 나서요, 그 체휼을 감당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그 체휼의 시간이, 아니 내 젊은 시간에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더 많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가지고 내가 일도 못하고 계속 빌빌대면서 사람들한테 피해나 주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될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나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나를 가르친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도록 신기하고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완벽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지 않았으면 나라는 인간이 여기까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심성과 그런 생각과 고집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순간이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람들 입에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돼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미사하고들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영광이 대단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어쩜 그러세요? 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진짜 하나님이시네요. 이거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때가 온다.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아름다운 모든 말들을 다 동원해서 한꺼번에 묶어놔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구질구질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귀신의 영향 아래 놓인 자들은 두 번째인가 본데요. 맞죠? 이렇게까지 위험해졌나요? 자, 귀신의 영향 아래 놓인 자들은 이해와 소통이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집니다. 자, 이 정체성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와 소통이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집니다. 이해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남의 생각을 듣고 내가 동의해야 돼요. 이걸 이해라고 말해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남의 생각을 듣고 동의해야 돼요. 그럼 듣고 동의하려고 하면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내 안에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니 무슨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가 잘 돼요. 이러면 되겠어? 이게 말이 돼요? 그러려 그러면 돌된 애한테 가서 설명을 열심히 하시지. 백지처럼 하얘니까 얼마나 신앙이 잘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식을 집어넣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로 키우기 위해서 체휼의 시간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르치는 시간들을 줘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느끼고 때로 부인해보기도 하고 때로 마음으로부터 내 신앙, 잘못된 신앙과 싸워보기도 하고 나를 깨보기도 하고 넘어져서 발버둥 치면서 부들부들 떨어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역자로 커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영향 아래 놓이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화까지 진행되는 것을 귀신이 가만히 내비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첫 번째로는 지식이 전달되는 것을 막아요. 두 번째는 그것이 이해되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들이 조합되는 것을 막아요. 이걸 수렴적 창의성이라고 표현해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고 얘 따로 놀아서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이렇게도 이해하고 막 흩어져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뭔지 모르게끔 아주 복잡하게 섞여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래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넘어가는 단계를 또 막아서 사람의 가지는 육신의 감각을 극대화시키고 영적인 감각을 극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하나를 만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인 속도를 갑자기 늘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갑자기 너무 빨라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 열매가 성령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급성장하게 됐을 때 그냥 과속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갑자기 성장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결국 다른 지체들과 충돌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은사는 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바로 이 속도, 스피드에 관계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들을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 속도, 이게 교회가 말하는 영적인 성장 속도가 만약에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만 빨라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없어. 그럼 이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와 얘 사이에 비벼지죠? 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마찰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마찰이 생기고 그 부분에서 열이 나고 뜨거워지고 염증이 생기고 싸움이 나서 다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 자, 염증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요렇게 가는 속도가 있으면 빨리 갔을 때 브레이크를 잡아가면서 같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어야 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안 가요 또 왼수가. 그러면 느리게 가도 안 따라오니까 여기서 또 마찰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많은 교회들은 다 안 가요. 마찰이 안 생겨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안 가면 마찰이 안 생기죠. 그럼 마찰이 생기지 말도록 그럼 우리 다 가지 말죠?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건. 그럼 교회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마찰면에다가 나사도 받고 본드도 칠하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아시겠어요?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그럼 누가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따라오는 사람이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힘들어요. 끌고 가는 것도 힘들고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럼 떠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게 제일 많이 빨리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든 인간은 그 전에 무엇을 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그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떠나기가 쉬워요. 분리되지 않고 붙어 있으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짓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다.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정죄해요. 너는 곧단식이다. 이렇게. 너는 인간이 그것밖에 안 돼. 어떻게 너 같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아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하나님이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맨날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용서하세요. 왜 안 해요? 왜? 하죠. 진심으로 돌아서겠다고 하면 용서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같은 죄를 지으면요. 용서해요. 아니 우리한테 70번 곱하기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그럼 하나님 용서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면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죄를 없앨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도 없이 그렇게 거짓 회개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몇 번이든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파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편을 들고 멸망하는 자식이 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해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인간으로 하여금 귀신 들리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리면 쉽잖아요. 여러분,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럼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당장 생겨요. 힘드니까 짜증을 내요. 은혜와 덕을 말하기보다는 성질을 내고 못난 모습을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말은 더 잘해. 또 몸이 아프면 그래서 더 힘들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탄이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흔들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너는 나에게 속한 거지 하나님께 속한 놈 아니야. 네 꼬라지를 봐라. 라고 계속해서 정죄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하고 또 그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귀신 들린 것들을 이용해서 협박해요. 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이고 말 거다. 그 두려움을 주어서 결국 자기에게 맹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것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요. 육체적 고통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거짓 약속을 해요. 그리고 두렵게 공갈을 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들을 회유하기도 하지만 또 돈을 갖다가 너 이렇게 해야 돈 벌어오는 거지. 너 언제 11조 바치고 헌금하고 그래서 너 언제 돈 벌 거야. 이 그지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없어야 그지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와 미신을 섬기는 이 일이 지금까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지켜왔던 소울타이,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이름과 한때 엉겨서 타락해 갑니다. 이것은요, 모든 민족에게서 나타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것에서 깨끗했던 나라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쭉 다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귀신은 관계의 단절을 통해 합리적인 이해와 설명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막습니다.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대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귀신이 만약에 그걸 허용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러니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귀신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 위주고 영적인 세상을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영적이면서도 영적이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 몸에 병을 일으키고 막 귀신 들리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귀신 들렸으면서도 영적이 아니다. 근데 네 몸 아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편협하고 고집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이들만의 방법을 통해서 이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또 당연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공격하며 저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귀신들의 역할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왜곡과 거짓, 과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와 소통을 단절하고 모든 교제를 끊어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과, 그리고 그 진리로 하나로 뭉치는 것을 막습니다. 거짓이 아니면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자기가 섬김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당연히 그 정체성 자체가 거짓과 과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귀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 역시 거짓을 말하고 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걸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그 특성은 마귀가 사람에게 심어준 마음 그대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교회는 거짓과 교만으로 분열되고 성경을 벗어난 맹목적인 신앙으로 무너져갑니다. 이거는 끊어야 돼요. 거짓과 교만으로 분열되고 해서 끊고 성경을 벗어난 맹목적인 신앙으로 무너져갑니다. 앞쪽에 있는 어떤 형태는 신앙이 세속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또 성경을 벗어난 맹목적인 신앙이란 말은 신앙이 지나치게 영적인 것처럼 오버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 거짓 교리를 일으켜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마음을 받으면요, 양심이 있으면 그들이 느끼고 아파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죽어요. 신경은요 죽어요. 그럼 감각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 보세요. 신천지 교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그러면서 아니 2만 일을 섬기는데 저러면 진짜 신천지인줄 뻔히 알면서도 저러고 있으면 안 찔리나?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드세요, 안 드세요? 다 들죠? 저것들 미쳤나?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의문을 갖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못 느낀대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못 느꼈어요. 못 느끼면 충실한 건 뭐냐면 자기예요. 자기 감정만 최대로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BTS 막 콘서트 온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막 부르짖는 거죠.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어떤 느낌이지?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에요. 내가 만족하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자기가 만든 감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으면 이만희를 섬긴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겠죠.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안 무서울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신앙은 양심에 화인 맞은 신앙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내 행동에 잘못된 것을 놓고 죄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고도 두려움이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고. 이것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무조건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두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여러분, 우리 송태진 전도사가 있어요. 사랑의 아이콘인 송채원이가 있죠.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송태진 전도사가 채원이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마다 늘 혼낼까요? 아니면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할까요? 어때요? 웬만하면 넘어가죠? 왜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심어준 것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사랑하죠? 그럼 그 대상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내가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혹시 제 마음속에 나를 조금 멀리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가 이쁨 받고 싶어서 잔소리를 줄여요. 근데 그게 때로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못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말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사랑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용기 있게 극복하지 않으면 아이를 바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럼 채원이 입장에 다시 얘기할게요. 아빠가 자기가 잘못한 거를 막 행동을 막 이렇게 하면서 아빠의 눈치를 착 이렇게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어렸을 때 제가 똑똑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채원아 사랑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런데요, 그 잘못한 걸 포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균형 있게 말해야 되는 부분에 어떤 다른 부분을 과장을 하고요. 때로는 거짓을 꾸며요. 그럴 때 마음이요, 움찔해요. 왜 움찔할까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다고요. 엄마나 아빠가 알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줄어들까 봐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절제하고 바른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부모가 기준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느끼고 절제할 수 있도록 주려고 하면 그 사랑에도 엄마 아빠가 때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냉정하고 단정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생길 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 컨트롤해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일종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 표현하는 두려움은 의심이 있어서 하는 두려움이에요.
의심으로 하는 두려움들을 의미한다고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안정감 속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냥 이모들이 와가지고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서 갖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내어 쫓는 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처럼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그 특성들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큰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귀하게 보여요. 다시 말해서 원래 존재보다 더 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아니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과 똑같은 규모로 보이지 않고 내 엄마 아빠는 더 소중하고 커 보인단 말이에요. 더 중요해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야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축소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란 그 두려움과 두려움을 내어쫓는 두려움은 다른 거라는 의미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여기 거짓 교리란 근거 없이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리를 일으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말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 말 저 말을 다 섞어가면서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의 지식까지도 자꾸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자꾸 흔들라고 거짓말하고 또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과장하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내려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네요. 묘지를 만들고 벌초를 잘하면 마음이 깨끗해진대. 뭔 소린가 했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 입에서 나온 말이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적어도 2달에 한 번씩 깨끗하게 부모님 묘지에 벌초를 하면서 이발을 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자기가 깨끗해진대요. 마음이 정결하게 그렇게 된대요. 날마다 회개 안 하나 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묘지 풀 깎으면서 깨끗해지겠죠. 죽은 시체를 놓고 그것도 다 뭐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살아나면 또 무서워할걸? 살아서 갑자기 묘지 열리고 막 일어나서 막 나와봐요. 막 이러고. 예? 어떻게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되게 당당하게 주장을 해요. 되게 당당하게. 목사인 저에게. 큰일이구나 싶었어. 그래서 이러다가 죽을 때 지금 뭘 어떡하려고 지금 이러지? 자식들한테 이런 거 지금 물려주려고 묘지 꾸며가지고 벌초 열심히 하러 다녀라.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한테 2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벌초하라고요? 마음 깨끗해지라고? 뭔 소리예요 지금? 의미를 아시겠죠? 아니, 잘 들어보세요. 영혼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몸에. 근데 몸에 좀 우리가 조민근 집사하고 나하고는 좀 잘 알아요. 우리가 벗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옷을 입어요. 그죠? 입는 게 낫잖아, 우리는 사실. 송태진 전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남들은 조금 이렇게 노출하는 게 나은 사람들도 있는데, 또 허영희 집사는 또 인정을 못하네, 또 거기서. 동글동글한 게 더 귀여운가 봐요. 어쨌든 봐요.
옷을 입어요. 왜 옷을 입죠? 몸을 가리려고요. 이뻐지려고 입는 것도 있지만 몸이 덜 이뻐서 가리려고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추위를 막으려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전 대부분 가리려고 입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귀한 옷이라도요, 죽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안 입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태워요. 아니면 남 줘도 되고. 뭐 죽은 사람이 입었던 거라 그래서 뭘 이렇게 안 입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무슨 뭐 귀신이 뭐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갔다니까요. 그리고 그 귀신도 아니에요. 영혼이지요. 자, 이거 태우거나 다른 사람 주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필요 없는 거라고 말이에요. 필요 없는 거예요. 비싸요. 몸은요? 몸은 왜 묻어요? 안 쓸 거서 묻어요. 아니, 걸어 다닐 거면 뭐하러 묻어요? 안 쓸 거니까 묻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밥도 안 줘요? 안 쓸 거니까요. 죽은 시체에 계속 밥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줘요? 안 쓸 거니까. 못 움직이니까 고장난 거잖아요. 왜 안 쓰게 됐어요? 영혼이 떠나가서 어디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요. 그럼 이거는 몸은요, 영혼을 담는 옷이었던 거예요. 옷은요, 몸을 덮는 옷이었던 거예요, 그냥. 자동차는요, 옷과 몸을 담는 옷이었던 거예요. 그 차도 필요 없어요. 죽으면. 집도요, 필요 없어요. 옷도요, 필요 없어요. 몸은도요, 필요 없어요. 왜 몸이 필요 없느냐?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 몸으로,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도 병이 있고 아프고 그런 몸은 필요 없어요. 영원히 살 몸으로 바뀌어야 그 영혼을 담을 수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벗은 거란 말이에요. 나비가 번데기에서 껍데기 벗는 것 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묻어놓고 날마다 찾아가서 절하고 2달에 한 번씩 깨끗하게 벌초하고 그걸로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얘기하고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신들을 차려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진짜 무식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지식을 섞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막 엄청 효자인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알고 있기에 그는 효자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장난 아니에요. 있는 재산 다 가져갔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자, 사탄은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하기도 해요.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교회 밖으로부터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파괴하려고 해요. 자,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상의 권세와 권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귀는 자기의 힘을 정치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구성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애굽에서 섬기던 그 금송아지 모양의 형상을 광야 10계명을 받은 시내산 아래서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그것이 하나의 전형이 되어서 결국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는 우상숭배가 계속돼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 한 줄 알지만 마귀가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을 경배하라 라고 조서를 내려서 만약에 포로 시대에요, 왕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하만의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이거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 누구한테 죽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죽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확 죽여버리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사탄이 했던 참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애굽의 군대를 끌고 와서 홍해가 막 가로막고 있어서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는 마귀가 자기 힘으로 죽여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통과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열어버렸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나서 있는 사건이 그거잖아요. 사탄이 가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이것들 죽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실제로 그 대화들이 모세와 오갔던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못을 해요. 잘못을 계속하죠.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질 않아. 아무리 기회를 줘도 돌이키질 않아요. 영광을 줘도 돌이키질 않고 벌을 내려도 돌이키질 않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예배를 멈추게 하고.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민족이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구질구질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 섬기는 때가 나왔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적 세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냈어요. 사탄은 세상의 힘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를 통해서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건 그 계통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시간이 지났을 때 구세주인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그냥 공생애가 시작되면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헤롯을 시켜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난 가버렸네요. 그래서 또 살았어요. 예수님을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기서도 승리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광야로 끌고 가서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줄게. 나한테 경배하고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겼어요. 결국 사탄은 또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고 또 정치적인 세력들을 동원해서 또 종교적인 세력들을 동원해서 결국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 성공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겼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해서 지는 것처럼 해서 모든 값을 지불해내시고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완벽하게 이겼던 경기가 뒤집혀서 사탄은 망하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땐 다 죽었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모든 사탄 마귀와 또는 이들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을 모두 다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지옥인 무저갱에 결국 가두고 말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얼마만큼의 체휼인 것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마음을 발견하고 때로 고집스러운 나를 꺾고 못난 나를 치유하고 이 내면에서부터 나를 고쳐내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껍데기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정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마귀도 영적 존재이며 그 존재가 분명히 있어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물질 세계만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그 한계에 갇혀 영적인 실체를 부인하며 어리석게 살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분명한 세계를 준비하고 대처하여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속이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 망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당연한 권세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서서 서로 힘을 합하고 훈련하여 돕는 교회 지체로 자기 역할을 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고쳐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